평안하셨습니까? 송진호입니다. 향토적이며 개성 있는 그림을 그렸던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저는 유독 한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엽서에 그린 바다와 물고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물고기 두 마리가 바닷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담았는데요. 그 파닥거리는 물고기의 활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걸 볼 때 아마도 이중섭 화가가 가족들과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추억하며 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과거입니까?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까? 근데 사실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매일 매 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이 시간 최고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동굴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미약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종 뒤에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씨앗을 뿌려진 밭을 황폐화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수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갈수록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미약하게 하기 위해서 애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은 혹시 미디안과 같은 사단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가혹한 통치로 인해 심히 미약해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 같은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의 대적들을 쫓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았는지 지적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미련한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혹시 황폐한 우리 마음밭으로 인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밭을 다시 새롭게 기경하여 씨앗이 떨어져 새싹이 돋고 자라 열매 맺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트남 복음 선교교회의 크소르와 크파는 국가의 단합성을 손상시켰다는 죄목으로 각각 6년형과 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0달이나 아무 이유 없이 감금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들에게 복음 선교교회의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고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분노했습니다. 크소르의 아내는 판사가 남편에게 당신은 여전히 그 종교를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며 남편은 심지어 죽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트남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사과죠. 그런데 이렇게 사과가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한 선교사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대구에는 효종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능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열매의 크기는 앵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1898년 의료 선교사로 부임한 더블 존슨 선교사가 미국에서 사과 묘목을 들어와서 사택에 심었고 이때로부터 대구에 사과나무가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묘목으로 인해 지금은 사과가 대구의 명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작은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낼 때 그것은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송재일 퀴즈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